아버지 노아가 둘째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함과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버지 노아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함과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결정 나버렸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살 날이 아직도 많은데 누군가가 한마디 한 그 저주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지어 버렸다면 그것만큼 인생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축복을 해줬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렸다면 그 또한 역시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아의 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10장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 주었는가, 그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러나 좋은 얘기만 듣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어서 지금 노아의 가정의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좋지 않는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한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좋죠. 그런데 부모도 부족해요. 불완전하다고요. 그 불완전한 아버지 노아가 자식들에게 좋은 말만 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인생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림책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그림책은요,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꽃이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꽃을 그리고, 그렇죠? 점선을 따라서 구름도 그리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모르시는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런 그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선을 따라서 그려져 가는 그림책 같지 않아요. 오히려 백지라고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선택하면서 그리는, 백지 위에 그리는 그림과 같아요. 네, 저의 비유가 적절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적절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커플이 있었잖아요. 자식들 세 커플이.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세대가 공존하게 되겠죠. 어떻게요? 홍수를 겪은 세대, 그 다음에 홍수를 겪지 않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를 겪은 세대는 홍수가 왜 발생하게 됐고 그 홍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겪은 세대예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요, 안 겪은 세대들하고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홍수를 겪은 세대와 홍수를 겪지 않는 다음 세대.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홍수에 대한, 그리고 그 홍수의 의미에 대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과 에덴 동편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을 겪었던 세대가 잘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잘 전달해 주면 그들의 경험이 그 다음 세대에 공유가 되고 그들이 그 경험했던 겪었던 것들이 후대에게 좋은 교훈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홍수를 겪었던 세대가 제대로 전수를 못 해줘요. 마음이 상하거나 상한 심령이 됐고 상한 감정이 돼가지고 뭔가 분노와 이런 감정에 의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경험과 의미를 왜곡되게 전수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더 큰 왜곡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돼요. 2절에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이 먼저 나와요. 야벳은 몇째죠? 셋째입니다. 셋째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첫째. 이게 지금 순서가 반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총 14명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카운트를 해보세요. 지금 또 세신이라고 또 정신이 또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은 14명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요 6절부터 무려 20절까지, 그러니까 가장 분량이 많아요. 셈보다도 야벳보다도 분량이 많은데요 자손들의 숫자도 제일 많아요. 함의 자손들은요 총 3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야벳의 2배 이상이죠. 이상하죠? 함이 지금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주를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구절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의 숫자도 훨씬 많아요. 저주를 받았으면 폭삭망해야 될 텐데, 폭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죠? 네. 자, 셈의 자손은요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자손들인데 구절 수는 함보다도 더 적어요. 자손의 숫자도 함보다도 적어요. 셈의 자손은 26명입니다. 분량과 숫자 면에서 셈과 야벳이 함보다도 부족해요. 저주를 받았던 함보다도 부족해요. 또 눈여겨볼 부분이요, 이 함의 자손,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의 말을 받았던 이 함의 자손에는 10장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함의 자손에서 나와요. 누구예요? 8절 이하에 나오는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은 셈, 함, 야벳 가운데서 함의 자손이에요.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 저주를 받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은 함의 자손들이 구절수도 많죠, 자손도 많죠. 그리고 그 자손에는 그 당대의 최고의 영웅이 나와요. 이 축복이 지금 이렇게 커브로 돼가지고 거꾸로 간 것 같지 않아요? 네, 직구를 던졌어야 되는데 커브가 됐는지, 이게 잘못 맞았나? 네, 이게 함의 자손에서 최고의 영웅이 나와요. 이 니므롯은요, 8절을 보세요. 구수는 함의 4아들 가운데 첫째예요. 첫째가 구수인데 그 구수의 에게서 태어난 6번째 막내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태어났는데 이 니므롯의 특징이 그는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용사예요. 용맹스러운, 그런데 첫 번째 용사라 불릴 만큼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손에서요? 함의 자손에서 나왔어요. 셈의 자손에서 나오든지 야벳의 자손에서 나오든지 해야 됐을 것 같은데
함의 자손. 이게 성경 읽기가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셈의 자손에서 나오든지 야벳의 자손에서 이런 니므롯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지금 함의 자손에서 나왔단 말이죠. 또 니므롯은요, 용맹한 용사였는데 9절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 이후에 아주 회자된 속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용맹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여호와 앞에서 용맹스러운 니므롯 같네? 라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당대의 최고의 스타였어요. 니므롯의 용맹함은요, 이 니므롯이라는 뜻의 이름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반역자예요. 그러면 니므롯이 자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 부모가 지었겠죠. 그렇죠? 그 부모가 구수였어요. 함의 첫째 아들. 그러면 구수가 니므롯의 이름을 반역자라고 지었을 때는 성경의 지금 맥락을 보면 그런 스피릿이 어디서부터 함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니므롯의 그 용맹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맹이 아니죠. 니므롯의 그 용맹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나온 용맹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니므롯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는 사냥에 있어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는데 아마도 용사들을 뽑을 때 각 지파마다 그 부족에서 그 부족을 대표하는 용사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용사를 뽑을 때 어떤 일종의 시합이나 게임을 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니므롯이. 짐승을 잡는 사냥의 실력이라든지, 그런데 짐승만 잡아가지고 용사라고 불려지기는 어려워요. 그 시합은요, 실제로 칼과 창을 사용해서, 활을 사용해서 사람과 사람이 일종의 검투사같이, 검투사 영화 보셨죠?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무예를 겨루면서 최종 승자가 되는 무예가 뛰어난 용감한 사냥꾼, 들판에서도 최고의 사냥꾼이었지만 사람을 살상하는 데 있어도 최고의 사냥꾼이 니므롯이었어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긍정적인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번역을 좀 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맹한 사냥꾼이었어요. 그의 용맹함은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안에 생겨난 내가 받은 용맹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용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니므롯은 역사상, 고대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한 왕 같은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는요 도시국가였어요. 하나의 도시를 만들면 그 옆에도 도시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러 개의 도시들이 연맹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도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지금처럼 큰 나라들이 아니고 큰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고대는 다 도시 중심의 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니무롯은 용맹스러운 사냥꾼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정복해 가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든 최초의 군주였어요. 그가 중심으로 삼았던 도시들의 이름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자, 이 니무롯이 제국을 형성해 가는데 발판을 삼았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라고요? 시날 땅의 바벨이에요. 왜 이 시날 땅의 바벨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 장 11장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10장은 창세기 10장은 1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바벨의 사건을 바벨의 탑을 쌓고 성을 쌓았던 그 배경을 그 지금 10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니무롯은 최초의 고대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제국다운 제국을 형성했던 최초의 군주였는데 그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부로 삼았던 도시가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이었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11장의 사건은요, 니무롯의 스피릿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됩니다. 그는 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함의 자손이 축복을 엄청 받은 것 같죠. 네. 셈의 자손, 야벳의 자손에서는요, 니무롯 같은 인물이 없어요.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다 평범합니다. 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모두 다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모두 다 방주에서 함께 있었던 자식들이에요. 함도 홍수를 겪었던 사람이고 방주에서 나와서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함은 아버지 그 포도주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게 질타를 당해요. 강한 질책을 당해요. 저주와 같은 질책을 받죠. 그것을 받았을 때 함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돌이킬 수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함은 자신이 경험했던 홍수 사건과 그 홍수 사건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전수할 때 왜곡된 마음으로, 상한 감정으로 전수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그 왜곡이 점점점 더 큰 왜곡을 만들어내서 셈과 야벳의 자손에 없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함의 자손들 가운데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니무롯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그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그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갔을 때 그
격차는요, 점점 그 왜곡의 격차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롯이었던 것입니다. 자, 함의 자손들을 좀 더 보면요, 거기 14절에 블레셋이 나와요. 그렇죠? 가솔루임이라는 자손에게서 블레셋이 나와요. 이 블레셋도요,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함의 자손들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9장에서 왜 술 취했던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가지고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저주했는지 우리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 그 부분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함과 가나안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함이 저지른 그 행동이 가나안이 저지른 행동하고 동일시하면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임서 동시에 모세 오경의 한 권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해 가지고 이 창세기 10장, 9장, 1장부터 쭉 그 내용들을 처음으로 들려주는 그 최초의 대상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이죠. 도대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출애굽한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함만 쓴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가 가나안의 경계였다.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면서요, 경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의 경계라는 표현을 굳이 모세가 썼을까요?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앞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행진해서 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경계는 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셈과 야벳의 후손 가운데는 니므롯 같은 용사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사냥꾼이 셈과 야벳 후손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에는 니므롯이 나와요. 셈과 야벳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아브람이에요. 니므롯과 아브람이 완전히 반대되죠. 니므롯의 삶의 방식과 아브람의 삶의 방식.
아브라함은 셈과 야벳을 대표하는 인물로 11장에서부터 소개됩니다. 함의 자손의 대표는 니므롯으로 대표됩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니므롯이죠. 우리는 니므롯처럼 되기를 원하죠. 내 자식이 니므롯처럼 됐으면 나는 출세했다고 생각해요. 용맹하고요, 제국을 건설하고요, 유명한 사냥꾼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11장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11장 30절을 잠깐 보세요. 이 니므롯과 정반대의 셈의 자손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레는,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니므롯과는요, 완전히 달라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지금 겉으로 보면 니므롯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용맹스럽고 막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왕과 같고 군주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함의 자손 니므롯의 방식이죠. 니므롯의 방식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오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죠. 세상은 그것을 박수를 치죠. 환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화려함이 없어요. 세상에 권력도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평범해요. 평범한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거꾸로 축복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헷갈림이 우리 신앙생활에 수십 번 있다고요. 수십 번 있다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범해도 저렇게 평범할 수가 있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복이 담겨 있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군주가 되고 제국을 건설하고 도대체 복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요.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세상은 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요? 함이요? 함의 후손 니므롯이요? 니므롯의 방식이요? 니므롯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살아보고 계시잖아요. 함의 방식은, 니므롯의 방식은요, 세상을 파괴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식은요, 아브라함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11장 끝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12장에서 50장까지 정말 평범하고 너무 평범해요.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냐고요? 니무롯과 같은 권력, 힘의 논리 아니에요. 너무 평범함 보이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과 야곱, 요셉, 유다 12명의 자식들, 그들을 통해서요, 굶주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지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을 추구하십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으면서, 함은 니무롯은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을 쌓으면서 축적된 힘을 추구합니다. 셈과 야벳은요,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교회는 장종 단교회라고요. 제단을 쌓으면서 그 예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집안은 무엇을 추구하는 집안이에요? 바로 그것이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용맹함이 무엇을 근거하는 것인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지금 나의 도전하는 정신이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것인지, 니무롯의 정신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정신인지, 함의 스피릿인지 셈의 스피릿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